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그런 주일, 추수감사주일이죠. 어제 하루 종일 권사님들과 여러 집사님들 함께 오셔서 강단 꽃꽂이며 또 주일을 준비하시는 이런 앞에 전시 물품 진열하는 거며 청소며 구석구석에서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한편으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를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신 또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한 마음을 또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흥얼거리다가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기억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늘 인사하는 인사말이 떠올랐습니다. 올해는 1년 내내 우리가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2023년도 우리 동행하는 교회 식구들이 1년 내내 했던 인사말은 주님을 기대합시다 라는 인사였습니다. 2024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한 주님을 기대합시다 라는 이 인사말이 1년 내내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말 속에, 그 인사말 속에 어떤 의미를 담았는가. 비록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여건이, 우리의 형편이 녹록하지 않더라도 그 상황과 환경에 갇혀 있지 말고 그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2023년 동안 1년 내내 서로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 내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선포하고 인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우들과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뚜렷한 한계가 있음에도 그 한계 안에 갇히지 않고 그 한계에 갇혀서 미리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이겨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 속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 사사기 4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사사들 가운데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사들은 온니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이르기까지 모두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그 12명의 사사들 가운데는 누가 봐도 뚜렷한 한계가 있는, 누가 봐도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훗은 어떤 약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왼손잡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가 않은데요. 1980, 9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조국,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왼손잡이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짝배기라고 불렀죠. 그 말은 국민들 대다수가 오른손잡이인데 이상하다는 이야기죠. 저 사람은 왼손잡이인데 보편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담아서 짝배기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이 에훗이 왼손잡이. 성경이 그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른쪽 잡인지 왼쪽 잡인지 기록하지 않고 에훗에게만 왼쪽 잡이라고, 왼손잡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성경에서 오른손과 왼쪽 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반대로 왼손은 저주가, 왼쪽은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훗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사사로 사역을 하는데 꼭 에훗을 콕 집어서 왼손잡이라고 그렇게 지목을 했단 말이죠. 그것은 에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역임을 받을 수 없는, 에훗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조건이 얼마나 어려운 조건인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자신의 큰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사,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바로 이 드보라라는 사사가 큰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 말씀은 드보라라는 사람이 사사로 부름을 받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을 해 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사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쉽게 말해서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사 시대는 뚜렷한 특징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 범죄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계에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증거가 뭐냐 하면 사사를 통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사사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동안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지속될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또 똑같은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그렇게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야빈이라는 왕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에게 그들을 징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넘겨받은 가나안 왕 야빈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엄청난 무기였던 철병거를 가지고 무려 900대를 앞세워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매우 확대하고 괴롭혔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구원자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드보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이 드보라라는 선지자가 신분이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여자 선지자. 여러분, 구약시대의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드보라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한계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성들의 지위는 전 세계적으로 남성들과 평등한 지위를 가진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전히 여성들의 지위는 낮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하더라도 임금의 차이가 다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1970년에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유명한 경제 전문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만들어낸 신조어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유리천장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유리천장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같은 직장 내에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는 유색인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직급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승진할 수 없는, 그래서 딱 막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하는 단어가 유리천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성이면 유리천장에 갇혀서 위를 쳐다보기는 보는데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흑인이나 황색인이라면 미국 내에서 그 유리천장 안에 갇혀서 그 이상으로 승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장관으로서 첫 번째로 여성 장관이 탄생했을 때 그 여성 장관을 향하여서 우리나라의 유리천장을 깨뜨렸다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대법관으로 여성이 임명되었을 때 그 여성을 향하여서 유리천장을 깨뜨리고 대법관이 되었다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현격한데 오늘 본문 시점에서 이 고대 근동의 여성들의 지위는 두말할 것도 없이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고대 근동의 전통은 여성들을 사람 축에도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 출애굽했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었는가를 숫자로 세알려 주는데 어린이와 여성을 제외한 장정만 60만 명쯤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사람 축에도 끼워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문화, 여성들을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문화는 우리 예수님 시대 때도 똑같았습니다. 구약시대에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문화에는 여성들을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온 그 수많은 군중들을 대할 때 그들이 날이 저물어 갈 때쯤에 배가 고파할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모든 군중들에게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몇 명쯤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셨는가를 기록해 놓았는데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유대 지방에서 여성들을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로 무시했던 그 문화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구약시대를 지나고 예수님 시대에 들어섰어도 여전히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들에게 일종의 사회적인 그런 한계를 온 사회가 다 뒤집어 씌워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신 사람이 이 드보라라는 여성 선지자였다는 것 아닙니까?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드보라라는 이 여성은 그 사회적인 한계를 깨뜨리고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여러분, 드보라 선지자는 평상시에도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재판관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끌고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들을 모세가 다 재판을 했습니다. 가장 사소한 것부터 해서 큰 일까지 모든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와서 모세에게 판단을 받았죠. 그래서 모세에게 판단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줄을 차례를 기다리고 있고, 그런 모습을 어느 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을 하죠. 너무나 그 모습이 보기가 안 좋다. 너도 빨리 지칠 것이고 온 백성들도 속히 상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재판관으로 세워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드로의 권면에 따라서 모세가 10부장도 세우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나누어서 세우고 사람들을 재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재판관을 세울 때 모세가 아무나 선택해서 재판관으로 삼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데 그 중에는 여성들이 함께
재판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여성이 재판관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화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드보라가 이미 백성들에게 상당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리더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형편이나 상황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는 이제는 뭐 이 나이에 뭘 하겠노? 라고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죠.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영어를 새롭게 좀 공부를 해보려고 컴퓨터에, 제 사무실 컴퓨터에 영어 회화를 막 저장을 해놓았거든요. 한번 열어보는데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 읽어보는데 혀가 굴러지지를 않는 거예요.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영어 지금 나이에 영어 해서 뭐 하겠노? 내가 뭐 외국에 나갈 일도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접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직분이 없어서,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나는 학력이 짧았어. 이런 여러 가지 한계를 우리 스스로에게 덮어 씌우면서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 일들을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도가 너무 작았어.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했어. 우리 교회는 아직 미조직 교회였어.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조건들이 너무 많았어.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다 붙이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 속에 우리 스스로 갇히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좋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 시점에 여성들이 받던 그런 불평등의 상황보다 월등히 더 좋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정해놓은 그 한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한계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한계나 아니면 사회가 만들어서 우리에게 덮어 씌워 놓은 그 한계를 충분히 이기게 해주시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에 스스로 갇히지 마시고 그 환경 너머에 계시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동행하는 교회 모든 교우들이 날마다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그렇게 선포하시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드보라 선지자가 그 당시 사회가 부여해 주었던, 덮어 씌웠던 그 한계를 스스로 걷어내고 그 한계에 갇히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드보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물론 드보라 자신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이 가나안 족속을 대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어떤 것인가? 아히노암이라는 사람의 아들 바락,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장수인데요. 장수를 불러서 가나안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우라고 합니다. 근데 바락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두 지파를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병사들 10,000명을 덧붙여서 이 가나안 지파,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바락을 보내려고 했더니 여러분 바락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바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바락이라는 장수, 전쟁에 능하고 전쟁에 경험이 많고 아주 큰 장수인 바락이라는 사람이 무려 10,000명이라는 병사를 이끌고 전장터로 나가야 되는데 전장터에 나가기 전에 이 드보라 선지자 앞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가겠다. 그러나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갈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드보라라는 이 여선지자가 자신에게 둘러 쓰여져 있던 그 한계에 갇히지 않고 있음을, 그래서 여선지자가 충분히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바락이 전투를 하러 나갔는데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를 목격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합니다. 여러분 바락이 이 드보라의 명령을 받고 드보라와 함께 전장터로 나갔는데 바락이 병사들과 함께 칼을 빼서 전쟁을 치르기도 이전에 이미 가나안 족속의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의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군사들을 대항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홀로 도망가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미리 주눅들어서 스스로를 한계 속에 갇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가 그 한계를 스스로 깨뜨릴 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동행하는 교회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재정적으로 힘들고 여전히 인원이 풍족하지 않습니다. 동력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정의 한계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인 상황보다 우리 하나님은 월등히 크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몸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그 한계에 갇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도우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절기에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행하는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세상이 우리에게 덮어씌운 그 굴레에, 그 한계에 굴복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한계를 깨뜨리게 도와주시고 한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계를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 성도들이 날마다 한계 안에 갇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행하는 교회에도 한계 안에 갇혀서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